예,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는 성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새 생명 받아갖고 우리 영이 이제 새 영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모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걸 보고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겁났어도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계속 올라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았죠. 이 죄성을 따라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으면 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 이 거룩한 소욕이, 이 속사람의 소욕이 이 속에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겪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없어요. 이런 갈등은 그냥 겉사람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 죄의 정욕 따라 살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소욕이 있어요. 이 속사람의 소욕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소욕이 있고 겉사람의 이 소욕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이 갈등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신분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신분이고 위치예요.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보면은 여전히 육신을 또한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겁난 우리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내 마음에 정말 속사람으로 만나는 거죠. 정말 내 영은 정말 그 성령의 소욕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서 보면 도리어 악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참 선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선하게 안 살았다 그러면 그 말이 되는데 정말 내 속은 정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정말 겁난 내 속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해요. 내 이 영의 겁난 영의 소욕은 정말 성령의 소욕이요 정말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참 곤란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악을 구하느냐? 그건 우리가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그 죄성이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난번에 말했지만
육신 안에 죄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다. 이 말씀을 또 악용을 해갖고 내가 죄를 범한 걸 갖다가 그 핑계하는 구실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잘못을 범한 다음에 미안해. 난 정말 그렇게 잘못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그랬거든. 이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그런 거룩한 소원함이 있어도 그 소원함 따라 그 소원함을 소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면 내 힘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100% 실패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만 쫓아야 되겠구나. 성령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죄의 법 아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악을 행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직 성령을 쫓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100% 성령을 쫓으면 100% 죄의 정욕을 이겨요. 근데 100%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육신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불갑을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곤란을 이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이.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우리가 신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한 절을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라고 보통 우리가 뽑죠. 그런가 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모든 성경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속에 속사람의 거룩한 소원이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욕이 있는데 악을 행할 때 그냥 이거 공고하다,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만 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을 정말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알아야 넘어져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이죠.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모르면 우리 연약해 넘어지죠. 또 넘어지죠. 몇 번 넘어지고 정죄받아갖고 주님께 다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정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에 사도 바울이 좀 정죄에 빠질 뻔했잖아요. 정말 그 속에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율법이 너무나 좋고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그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주의 계명은 너무나 선하고 의롭고 귀하고 그래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주의 계명은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계명을 친히 이루시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령만을 온전히 의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소원함을 그냥 내 육신으로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결국 왜 이렇게 악을 범했느냐. 참 이 갈등 속에서 이런 일들을 몇 번 하다 보면 이 정죄가 올 수 있어요. 정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 깨달음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결국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생각에 내 마음의 법이 있고 또 죄의 법이 있고, 내가 정말 이 마음의 법 따라 살려고 그러면 죄의 법이 정말 달려와 가지고 결국은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서 결국 죄를 범하고 사망 안에 내 심령을 넣는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뭘 감사했냐?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내 의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거, 이 생명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소원함을 주셨잖아요. 이 거룩한 소원함을 정말 그 소원함 따라 내 삶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것은 내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힘으로 하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내 안에는 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 안에는 이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또한 나를 그런 거룩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신을 마음을 정하고 말이지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믿는 자들은 많은 정죄함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또 지금까지 전한 말씀 또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을 모르면 정죄함 받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건넜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모르면은 그냥 내 열심으로 이제 그 거룩한 소원함 오는 대로 정말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그런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받은 게 문제고 그걸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받은 건 문제가 아니고 감사고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을 따라 사는데 그걸 내가 살려고 할 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모르면은 잠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막 하려면 이게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몇 번 실패하게 되면 정죄가 온다니까요. 정죄.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거듭난 자라고 소위 말하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정죄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정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말은 의롭다함이에요. 의롭다함. 그러니까 의롭다함이나 정죄함이나 이게 법정 용어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재판하면서 이제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너는 죄가 없다.
무죄 선언하는 거거든요. 무죄 선언.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죄가 있다, 유죄 선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 재판관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롭다함을 얻었죠. 할렐루야. 그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 우리는 행한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정죄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고 이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제물 되셨어요. 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죄 아래 있었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게 절대 아니죠.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하시지. 예? 너는 죄에 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심판받고 이제는 불모사 가야 되느니라. 저주 받아야 되느니라.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응?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죄와 불법을 아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안 된다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지 죄 있다. 요 죄이나 이렇게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볼 때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혹시 정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냥 믿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 지금 당신을 의롭다. 예수 믿은 당신을 의롭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신 그 선언을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도 자꾸 정죄감이 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의롭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영원히 의롭다고 하세요. 언제는 의롭다고 하다가 언제는 또 정죄하시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의롭다 하시면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죄하죠. 또 마귀의 속임 따라 여러분들이 자신이 정죄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하면서 쭉 나와요.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는 의롭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모르니까 정죄받는데 또 정죄를 몰아가는 원수마귀의 얘기를 자꾸 듣는데 오늘 말씀으로 그 원수마귀의 잘못된 정죄하는 그 악한 영의 음성을 다
물리치시고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자르시고 선포하세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그렇게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조금 뭐 잘못하면은 막 주님이 막 승질낼 것 같으죠. 막, 응? 막 진짜 막, 응? 벼락을 내리고 막, 응? 곧 막 저주를 내리고 무서운 막 심판할 것 같고, 응? 조금 심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응? 이제 구원도 막 잊어버릴 것 같고, 이렇게 되죠. 응? 다 말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아주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세요. 응? 내 아들아. 응? 내 아들아. 응?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았노라.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정도가 그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정도로 우리를 기뻐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이렇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기쁨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한다면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지금 정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언제 벌 내실까?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에? 그렇지 않으면 나 이 죄를 정죄하셔갖고 결국은 이제 나를 갖다가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주님 이거 그 구원 취소시키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시려고요?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죄받아갖고 정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형벌 내려서서 우리를 심판하고 이제 구원도 취소하고 다시 그냥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회개한다고 하겠죠.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죄 가운데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지옥 보내지 마십시오. 심판해 주시지 마십시오. 구원을 뭐 취소시키지 마십시오.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면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성녀로 남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도 없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잘못된 걸 깨닫고 정죄받아갖고 정죄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을 정해 똑바로 살겠다는 거야. 딱 기도 끝났어. 그 다음에 똑바로 사는데 그 똑바로 사는 게 누가 똑바로 사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할 건데 좀 있으면은 어디 나와요? 8장 7절에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육신은 연약해요. 죄성이 있다니까요. 죄가 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실패하죠. 그러면 또 막 잘못하면 또 정죄 아래서 정죄가 오니까 근데 정죄를 받지 마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정죄를 받아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날 좀 정죄하신다. 그러면 정죄 받으면 유죄 선언이 되면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럼 저주가 올 것 같고 말이야, 우환이 막 올 것 같고 또 구원이 취소될 것 같고 또 지옥 갈 거거든. 전에 먼저보다 더 울어 막 진짜 잘못했으면 막 눈물 콧물 크게 흘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막 흘리고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이 사람이 온전히 회개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 말씀 따라 해야지. 그럼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해서 똑같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나름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 감정 따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정죄할 거야. 나 이거 지옥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이제 회개한단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또 그러지. 이젠 진짜 내가 잘못 안 할게요. 진짜 똑바로 할게요. 그냥 하나님 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시켰는데 그렇게 기도를 자기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도 끝났어요. 뭔가 눈물도 콧물도 흐르고 목실만큼 외쳤기 때문에 뭔가 시원한 것 같아. 성령의 역사에서 시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마음을 나름대로 정했어. 또 열심히 이제 내가 이 육신이 이 옛사람으로 아담 안의 그 사람 이거 죽을 몸인데 그냥 하나님을 뜻따라 살려고 그래요. 또 실패하죠. 그러면 몇 번 실패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도 안 나오죠. 이미 정죄 가운데서 이제 정죄 가운데 회개도 못 해요. 이제 정죄 가운데 새로운 결단도 못 해요. 이미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못 나가죠. 이제 정죄를 엄청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죄를 받으면 스스로가 주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전에 태권 칠 때 태권 가르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은 분이고 정말 그 은혜 아래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없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면 100% 실패라고 그랬죠. 넘어졌습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모르니까 정죄받아요.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사이클에 돌아갑니다. 회개해요. 똑바로 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똑바로 또 못 살아요. 이렇게 10여 년을 실패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알아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나 나는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패했습니다. 내 양심이 압니다. 내가 똑바로 못 사는 거.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죄송해갖고 이렇게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맨날 실패하니까 주님이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솔직한 거예요. 말씀 없이 복음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힘으로 충성스럽게 섬겨본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와.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죠. 복음을 빨리 알아야 되죠. 근본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받으면 안 돼요. 정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정죄 가운데서 내가 똑바로 살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은 그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죄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의로운 자다. 자꾸 그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래서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전히 사랑하네 언제나를. 할렐루야. 이걸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정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는 얻어서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걸 난 믿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게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적을 해 주시죠. 잘못했다. 회개는 무조건 내가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을 쫓지 않은 게 죄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해 보세요. 성령을 어기면 답답해져. 답답하다고.
소화불량 걸리면 다른 거 못하지. 성령을 어기면 믿음으로 못 살면 답답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성령이 알려준 죄를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면 돼. 정죄받을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여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여전히 날 사랑하고 날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그 인도함 안에서 성령이 시킨 그 죄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자백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 자백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구원 취소됨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옥 갈 걸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회개하는 건 이건 정죄 가운데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함을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말은 뭐야?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고 구원 취소가 없고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가 잘못하면 다시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느니라. 똑바로 살아면 또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또 생명에 있다가 잘못하면 사망에 갈 수 있느니라. 그런 거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무슨 공 같은 건 줄 알아. 공. 이 물질인 줄 알아. 무슨. 그러니까 생명이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생명이 왔다가 나갔다가 그런 줄 알아요. 생명이. 예수 믿으면 받는 영생을 보고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응? 참생명, true life, 참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이 생명은 뭐라고요? 이렇게 공 같은 거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야. 이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가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을 안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생명으로 겁났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갑자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믿어집니까? 똑같이 유일한 참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 믿는 구원되라면 안 믿어집니까? 여전히 예수님 구원되라 믿어지잖아요.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이고요. 그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 영원한 관계예요. 아니 아버지 자녀가 영원한 관계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도 부모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속 되잖아요. 뭐 자식이 잘못했다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겁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정죄받으면은 자꾸 이 영생이 잊어버리는 줄 알아.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내게 영생을 주니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무도 나도 내 자신도 포함돼요. 내가 이미 영생 얻은 이상 내가 영생이 싫어 이런다고 영생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는 영생이 싫어. 난 영생이 싫어. 난 세상처럼 막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뜻 따라 안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자나 싫어. 세상이 좋아. 그렇게 나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타락을 왕창 해버리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자식인데 부모의 말씀 어기고 정말 저거 잘못된 길인데 계속 그냥 맨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말해 맨날 놀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습니까? 징계하죠. 야단치고 그렇게 안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은, 예?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꾸 거룩한 영에 인도함 받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면은, 자꾸 성령 근심하면은 주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응? 약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응? 자꾸 심하게 하면요 데려가세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 있죠. 자기의 그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의붓 엄마죠. 의붓 엄마를 취한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도 계속 이런 죄를 똑같이 범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때 깜짝 놀라갖고, 응? 저거 아주 그냥, 응? 그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 예수의 날에 영혼은 구원받게 저거, 응?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이 어디 있나. 요거 한번 봐야 돼. 5장에, 고린도서 5장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은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사람도 그렇고, 그걸 보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 어마어마한 죄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5장 3절에 고린도전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던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한 사람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 야, 이게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이 원수막의 통제하려 사는 이 세상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괴롭구나. 내가 그래도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의 영을 쫓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지. 근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 내가 회개하고 정말 나 성령을 쫓고 성령을 쫓는 무리들과 함께 해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오기 위한 거죠. 결국은 징계. 근데 이미 이 사람은 틀렸어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는 뭐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랍니다. 영은 구원 얻게 하랍니다. 구원 취소가 있습니까? 이거 진짜 얼마나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자기 엄마 아니야. 스텝마더지만. 그 자기 엄마인데 계속 취하고 있어. 죄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양심이 막 화마저도 유분수지. 근데 뭐예요? 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랍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막 산다는 얘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랑 십자가 은혜라고 더 잘 살지.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계속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징계하신다니까요. 부모가 자식 징계도 그냥 딴 길로 가잖아요. 딴 길로 가다가 결국 자기가 죽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에 이제 친구 한 명 이렇게 통화가 되었는데 그 친구의 그 형이 있어요. 맨날 우리 집 앞에서 맨날 그 기타 치고 맨날 그래요. 그 생각나서 지금 어떻게 지내야 돼? 죽었대. 일찍부터 무슨 마약 먹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 징계했겠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죽잖아요. 주님은 이제 계속 주님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가면 하지 마라 하다가 이제 정 안 되면 데리고 가십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빨리 죽어라 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있잖아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도 좀 봅시다. 오늘 좀 여유 있게 좀. 요한일서. 자, 우리 요한일서 이제 5장.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누군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해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라. 자, 안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다가 이 사망을 둘째 사망으로 보면 안 돼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이거는 주의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건 뭐냐? 좀 전에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너무나 잘못했어. 근데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고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너무나 잘못했는데, 이런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죠. 이건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을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매장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권면했겠어요. 형제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면 놔두라는 거야. 이제는 어느 순간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놔두라 이 말이, 하나님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뭐예요? 그러면 구하라. 좀 사망까지는 아니고 연약해서 잘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돌아오면 좋은데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자꾸 그냥 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러면 자꾸 이제 주님 편에서는 징계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못 참고 이제 얘는 안 되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놓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사명 감당하기는 이미 틀렸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망친 자리에 가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냥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갖다 둘째 사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본다고. 이거를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죽어요. 죄로 인해서. 이 몸은 아담에서 난 몸이잖아요. 이 몸은 한 번 죽게 돼 있어. 죄 때문에. 이 몸이 죽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 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요 사망이 있죠. 이건 누구나 다, 예수 믿어도 이건 누구나 다 이런 사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 없는 곳에서, 생명이신 주님 없는 곳에서, 빛 대신 주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에요. 주님과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처음에 누구나 당하는 그 사망을 말한단 말이에요. 죽는 거.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의외로 너무나 많이 정죄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주님을 잘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많이 정죄가 있어요. 왜?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을 교리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자유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제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예수 한 잔에 절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결코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절대 저주하지 않아요. 절대 심판하지 않으세요. 절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불못에 가는 그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지.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공력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정말 성령 쫓아 사는 경우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내 의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옥 보내기 위한 거 아니죠.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 우리가 그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도 주님에서 받았고, 또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 한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산 거에 대해서 면류관 씌워준 거거든. 그러니까 계시록 4세에 보게 되면 그 면류관을 쓸 수 없죠. 내가 이걸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님께 벗어던지면서 그냥 보지 앉으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런 걸 우리가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고 뭐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그 다른 의미는 뭐예요? 기뻐하신다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잘못하면 정죄 가운데 막 지옥 안 보내달라고 말해, 저주 내려달라고 내려주지 말라고 막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똑바로 할 테니까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죄 가운데서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 정죄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난 의롭다는 것을 믿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니까 성령이 근심케 하는 그 근심케 한 죄를 생각나게 했으면 그 죄를 자백하란 말이에요. 그냥 자백. 만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 구원만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자백하는 게 그거 믿음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데 교제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교제를 할 수가 없죠. 잘못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다시 그래서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지 교제가 되는 거지. 잘못했을 때. 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못했을 때 성령의 그 근심시켰을 때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되려면 잘못한 거 알려줄 때 그걸 자백해야지 교제가 이어지지 자백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자백이에요. 근데 자백을 어떻게 하냐면 막 생각해서 잘못한 거 생각해서 억지로 막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냥 부흥 집회 때 이럴 때 그냥 막 회개하라 이렇게 막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런 집회에 많이 익숙해져 갖고 또 그냥 회개야 뭐 예배 받으신다 뭐 회개야 뭐 성령도 부어주신다 뭐 회개야 뭐 예배 드릴 수 있다 뭐 이러니까 자꾸 회개 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지 막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한 거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해요. 자백이라는 말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말은 그 이제 수사관이 있고 여기 이제 범인이 있는데 자기는 죄를 안 범했다는 거야. 이 수사관이 볼 때는 이 범인인데 그래서 이 수사관이 물증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있잖아 손목시계. 딱 물증 되면 어때요? 이건 뭐 할 수 없죠. 네, 그 물증 앞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 우리에게 잘못했지 이렇게 알려주면은 네 공손하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고 계시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막 교제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못해.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야 너가 잘못해서 지금 못 나온 거잖아.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래.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피나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셔. 널 여전히 기뻐하고 사랑하셔. 널 뭐 절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고 형벌 내려고 저주하고 지옥 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 하나님 너에 대해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그렇다고 똑같이 기뻐하셔.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했었기 때문에 너가 정죄받아서 지금 못 오는 거니까 정죄받지 말고 정죄받지 말고 그냥 자백해. 정죄받지 말고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 나가는 건 웃긴 거죠. 그건 있을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며 믿는 사람들이 뭐 회개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한 거 시인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기서 자백하면 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미쁘시단 말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야? 신실하단 말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잘 보세요. 먼저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한 자의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뭐 할 때? 자백할 때. 내가 자백하면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거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란 말이야. 나는 신실하니까, 믿부시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뭡니까?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야, 내 마음에. 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으리라. 누군지 지혜를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내가 정말 마음으로 구주로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받은 거 어떻게 내가 확신합니까? 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깨끗하게 본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에? 내가 한 말씀 따라 자백했잖아요. 시인했잖아요. 성령님이 알려준 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인했잖아요. 자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니까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자유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회개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회개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절대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정죄가. 할렐루야.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함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해요. 근데 성경에는 죄의 역사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우리들은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옛사람은 그냥 사망 아래 있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우리 스스로. 우리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 힘으로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더니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처럼 얘기해서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서 살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야? 율법을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자. 그렇게 나간다고 또. 응?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지키는 거다. 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게 되는 아담 안에서 죄인된 상태, 죄인된 자들에게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냥 그 아래에 있다는 말로 그냥 법이라고 쓴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 생명으로 겁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내가 모였으니까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냐고 더 이상 쓴 게 없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에는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요 말이 로마서 8장 1절을 끝마디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래요.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을 했으니까 당연히 죄를 범했어요. 다단히 마귀 시킨 짓을 했어요. 예? 죄의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당연히 쫓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 속에 보면 어떻습니까? 겁나는데 이게 성령만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못 쫓으면 어떻게 돼? 또 내 육신이 있는데 육신을 쫓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육신은 악을 행하는데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갈등일 때도 정죄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왜 악을 행했어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서 육신을 쫓아 사는 데서 건져져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내 육신으로 행했구나. 내 의로 행했구나. 그래서 100% 실패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지적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의로 한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는 자리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을 쫓아서 정말 주님 형태로 나타나다가 그냥 또 이렇게 푹 옛사람같이 살다가 이게 계속 사이클이 이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럼 정죄 안 받고 잘못한 거 아는데 정죄 안 받고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 눈치 보세요.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난 또 잘못했는데. 근데 나는 말씀 따라 정죄 안 받고 또 이제 잘못한 죄를 알려준 성령 쫓아 회개해서 주님 보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해. 나는 실패를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는 사랑을 계속 더 경험하는 거예요. 더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다고 죄를 짓자 이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게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이 오늘 받은 이 복음의 말씀 따라서 여전히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의 지 따라 자백하고 정말 주님 볼 때 정말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약함을 내가 넘어졌지만 넘을 통해서 다시 그 십자가로 나가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전히 변화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변화없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더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기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정말 마음 정하여 성령을 쫓는 자리에 육신을 쫓아가고 그런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내가 넘어지라고 제가 권장하는 게 아니죠. 혹시 연약하게 넘어질 때 정죄에 푹 빠지지 말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 따라 자백하시고 자백했다면 용서한 걸 믿고 다 죄 사해 주신 걸 믿고 담대히 주님께 나가서 다시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그 음성을 따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정죄받지 않고 어떻게 하는 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자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성령 쫓아 회개하고 또 성령을 쫓아가는 자예요. 아멘.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3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겠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죄만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도 우리에게 죄를 드러낼 뿐이지 이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해요. 율법이. 그게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은 죄는 드러내지만 거울처럼 그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아담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정죄받고 심어받고 대속죄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갖고, 죄 없는 분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릴 정죄를 그 아들에게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서 심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하여. 그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이제 깨끗하게 한 그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의 종로라는 옛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 죄의 종도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을 모시니까 당연히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성 따라서, 죄의 본성 따라 사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소욕 따라만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 따라만 살아야 된다고요. 그 고린도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굴 말하는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람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죄를 범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에게 대신 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정죄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대속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면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받으면 안 되죠. 정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그 보혈을 자고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뿐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자백했다가 용서를 믿고 다시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된 자로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 그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연약하여 우리가 성령을 못 쫓을 수가 있어요.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데 정죄받지 마시고 성령 인도함 따라 자백하시고 또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는 정죄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 넘어요. 정죄받지 마세요. 어떻게 이제 되는 거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알는 거 자백하고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서 성령으로 말씀하니 그 음성 따라 다시 가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성령 인도함만 자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